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전할 때 누군가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를 만났을 때입니다. 긴급 자동차의 경광등이 보이거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바쁘고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운전하는 자들은 속도를 줄이고 길을 터주게 마련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구급차를 비롯한 긴급 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기도 하지만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암묵적인 합의와 배려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교적 덜 급하고 덜 중요한 일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할까요? 각자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또 삶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른 답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급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일치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질문에 일치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걷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치른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하스는 앞서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오른쪽 눈을 빼야 언약을 맺겠다며 협박하던 인물입니다. 이제 갓 왕이 된 사울은 소 한 겨리를 잡아서 12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크게 승리하였고 이후에 나하스와 사울은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는 화친 조약을 맺고 좋은 유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조문하기 위해 암몬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관리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의도가 선하지 않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앞서 8장에는 다윗이 치른 정복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블레셋을 굴복시켰고 모압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의 군대를 물리치고 많은 노량물을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메섹이 하다데셀을 돕고자 했으나 오히려 다윗은 다메섹 군대를 치고 다메섹의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하다데셀과 싸우고 있던 하맛 왕 도인은 다윗에게 선물을 가져와 바치기도 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주위 민족들과 정복 전쟁을 벌였고 다윗의 전쟁에 대한 평가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로 요약됩니다.
그러니 주변국이 보기에 다윗 왕과 이스라엘은 두렵고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암몬의 관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한눈에게 다윗이 암몬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기 위하여 사절단을 파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암몬의 수도 랍바는 매우 견고한 성곽 도시라서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복이 불가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암몬의 관리들은 1차적으로 암몬의 외국 사신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반갑지 않았을 테고 사신을 보낸 이가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이니 더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우는 관리들의 조언을 분별할 만큼 지혜롭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윗의 조문 사절들에게 심한 모욕을 가하고 추방해 버립니다. 4절에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운은 사절들의 수염 절반을 깎았습니다. 사실 애도의 표시로서 수염을 깎는 것은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관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던 수염을 강제로 깎는 것은 최고의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는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우는 사절들의 수염을 절반만 깎았습니다. 이는 수염 길이의 절반을 잘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기 좋게 다듬어진 수염의 한쪽 부분만을 잘라서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 조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우는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습니다.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절반 정도 잘랐다는 것은 속옷을 입지 않는 유대인들의 엉덩이를 강제로 드러내게 하여 수치를 안겨주었다는 것으로 전쟁 포로에게나 가하는 관행이었습니다. 한우는 외결 사절단을 이토록 수치스럽게 모욕한 후 돌려보냈고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여리고는 암몬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사절들이 수치심 가득한 상한 마음으로 긴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암몬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불가피해졌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주변국에 사람을 보내 용병 12,000명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전쟁 대비를 시작합니다.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을 지휘하였습니다. 요압은 적이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12절에 전쟁에 임하는 요압의 각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아비새에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거침없이 전진하는 요압의 군대 앞에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아람은 암몬의 용병으로 전쟁에 임하였지만 이제는 용병이 아니라 앞장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아람 사람들 전체를 모아 전면전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강을 건너서 직접 헬람으로 진군하였습니다. 아람 군대는 다윗과 싸웠으나 다시 패배하였고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다윗이 병거 700대의 병사와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아람의 군사령관 소박도 죽입니다. 아람은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19절에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하였던 모든 왕이 다윗의 신하가 되어 그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급하고 중요하게 처리한 일과 더디고 신중하게 처리한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화친하고 위로하는 일은 급하고 중요하게 처리하였습니다. 1절 2절 말씀에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다윗은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은총으로 번역된 헤세드는 주로 언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표현은 일방적으로 관대함을 베풀겠다라는 기보다는 언약의 책임을 수행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나하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우호적인 언약 관계에 충성하며 서로에게 성실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것은 나하스와 맺었던 언약을 그의 아들과 갱신하여서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겠다는 다윗의 의지입니다. 한 국가의 왕이 바뀌는 혼란의 시기는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치러온 다윗에게도 예외일 리 없지만 다윗은 이것을 슬픔을 위로하고 우호 관계를 갱신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주변국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신의를 다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 신하들이 겪은 수치와 모욕을 진심으로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람을 보내어 거처를 마련해주고 충분한 시간 동안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악을 갚는 일은 더디고 신중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사실 사절단은 전쟁 중에라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외교 관례입니다. 암몬은 단순히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 포로를 다루듯 모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절단을 모욕한 것은 그들을 보낸 다윗 왕과 그 나라를 모욕한 것으로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이 보낸 사절들이 한눈에 의해 모욕을 당한 사실을 듣고도 특별한 군사적인 조치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몬이 먼저 용병을 모집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암몬이 용병을 고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아람이 다시 전쟁을 위해 군대를 모았을 때도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진군하였습니다. 16절에 언급된 하다데셀은 아람 왕의 보편적인 명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직접 군을 소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아람이 이전에 다윗과 맺은 종주권 조약을 깨고 반역을 일으켰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의 전쟁 모두 다윗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다윗의 호의에 치욕스럽게 답하였고 아람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군을 소집해서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다윗이 성급하다거나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다윗이 적군에 대한 소식에 늦어서 대응이 늦었던 것도 아닙니다. 5절과 17절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였다는 말씀은
단순히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다윗에게 상황을 알리는 정보원이 별도로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적군의 상태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상황에 치우쳐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신중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화친을 맺고 위로하는 일은 급하고 중요하게, 그리고 악을 갚는 일은 더디고 신중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권면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기 위해서는 옳은 것,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악한 것과는 섞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악에 대하여 미련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선한 것을 멸시하고 악과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들을 멸망케 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수치심 때문에, 상한 감정 때문에 급하게 원망하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지고 무너집니까? 상대방의 슬픔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개인의 감정과 상황에 치우쳐 서로 판단하고 등 돌리는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오늘 우리가 급하고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은 빠르게, 악은 더디게, 선은 중요하게, 악은 신중하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염소처럼 고집부리며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였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주목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화내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쉼없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멸망시키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 선한 의지와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급하고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